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비록 다른 장소, 혹 다른 시간에 우리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깊게 드리워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을 만남으로 더불어 내 자신과 내 주변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의 이익과
우리들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너 그리고 우리 나아가 온 피조세계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녹아든 살리는 힘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삶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욕심이나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만군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조금은 배려하는 성숙함으로 우리 주변을 밝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내 삶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혼돈의 시기에 이 혼돈을 밝히 비춰 주시는 빛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생각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러한 황당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지 않나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황당한 사건 좀 한 가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하나 소개하며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통장 속에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그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통장에 1억 2천여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500만 원의 통장으로 변해버렸다라는 사건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둔 돈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사건. 자, 이러한 일을 내가 당하면 참 황당하겠죠. 머릿속에 아주 하얘질 것입니다.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정신을 차려서 은행에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살펴볼 것이고 은행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비록 이자가 높지 않더라도 이 은행이 믿을 수 있기에 또 은행을 신뢰하기에 돈을 맡겼는데 내 돈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면 더 이상 은행을 믿거나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이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신뢰의 모습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현대에서는 보게 됩니다. 은행 내부의 어떤 실수나 잘못일 수도 있고 요새는 또 해커들 여러 가지 은행에서 또 침입으로 인해서 또 예전 외부의 IMF나 또 외환위기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은행이 이렇게 파산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은행을 믿거나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또 의지의 대상 방향을 삼습니다. 이제는 은행이 아니라 내 돈을 안전하게 또 이렇게 보관하고 내 돈을 좀 늘릴 수 있는 주식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기도 하고요. 변하지 않는 금시장,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그렇지 않으면 집에 그냥 놔두거나 땅에 묻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방법들 이 역시도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전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곧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히 안전하게
의지할 만한 곳이 없기에 사람은 여기저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곳을 찾아 의지하고 신뢰하는 곳만을 찾기 위해 기웃거리곤 합니다. 그러니 더욱 이 시간 불안전하고 또 황망하고 불안한 시대에 의지하고 신뢰할 곳을 찾기에 전전긍긍하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완전하고 또 가장 안전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25편 그리고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에 의지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시편 125편 이어서 126편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125편, 126편 이 두 편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그리고 지금껏 성전을 향해 걸어온 그 발걸음을 통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뚝 솟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처럼 영원히 그 자리에 있기에 믿음직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이 이와 같다라고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이 적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아주 천혜의 요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이 닭이 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보살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은, 우리들의 현실은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 기웃기웃거리고 또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굳건하지 않고 흔들리곤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은 때로는 마치 짙은 안개가 드리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역사하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이와 반해 악이 더 승승장구하며 통치하는 게 이 세상 같고 이 현실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선함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사라져버린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시온산처럼 굳건하게 서 있질 못합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순간적인 확신, 하며 순간적인 확신이나 어떤 일시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버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는 힘과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통용되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멘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믿습니까? 하면 이제 회중에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내가 동의하거나 내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이야기 구절 뒤에 아멘이라고 동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이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 이제 회중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또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멘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이 아멘이라는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거나 유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말을 하는데도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끝까지 확신합니다. 내가 끝까지 신뢰합니다. 내가 끝까지 그 말씀 의지하고 지지한다라는 힘과 결단, 그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속되는,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그 힘이 바로 우리들의 의지, 믿음, 그리고 그 아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3절의 말씀 속에 여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3절의 말씀 속에서 아주 오래 버티고 꾸준히 지속되는,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 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규, 악인의 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지팡이, 어떤 지휘봉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휘관들이 이 지휘봉을 들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이 규라는 것은 권능, 힘을 말합니다. 세상은 악인들이 힘을 쓰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기세 등등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산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개비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비록 악인들의 규, 악인들의 권세, 악인들의 힘이 힘있게 다가오는 듯 하지만 의인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서는 그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랜 세월 포로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인들의 권세가 이긴 것 같은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버텨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편 126편으로 넘어가며
과연 어떠한 일을 목격하게 됐는지 1절 말씀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귀환한 그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기억하며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것, 대부분 사람은 우리 꿈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꼭 이런 꿈 꿔야지 한다고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꿈은 꾸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내가 의식하지 못한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하고 행동하지 않은 한밤중에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포로로 귀환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만일 내가 이룬 것이라면, 우리가 이룬 것이라면 그 속에서 자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칭찬, 업적에 대한 어떠한 성과물로 인한 자랑이 있을 텐데, 인간이 이룬 것이 아니기에, 내가 이룬 것이 아니기에 오늘 2절 말씀엔 웃음, 곧 기쁨과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 예루살렘은 포로의 그 긴 시간 동안 더 황폐해진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던 곳도 비워두기만 해도 먼지가 쌓이듯이 이스라엘 땅은 신앙의 먼지가 아주 수북히 쌓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꾸준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에서 늘상 입에 붙이고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외침이 끝까지 신뢰하며 꾸준히 견디는 결단이며 용기이듯이 오늘 말씀은 4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기서 남방 시내, 이제 남쪽에 위치한 시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게브 사망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이제 건조 지역이겠죠.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는, 이렇게 말라버리지만 이제 우기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는, 소위 우리 지리 시간에 와디라고 하지요. 와디가 바로 이 남방 시내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이 마치 건기 때 이 남방 시내에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숨쉴 수도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생명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합니다. 사막 어디에서도 인간이 스스로 물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물을 만들어내어서 말라버린 그 시내에 물을 채워놓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4절 말씀의 첫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막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번영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네게브 지역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단 하루 만에 생명의 땅으로 변해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날에는 이스라엘에도 회복이 될 것임을 4절 말씀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단비를 내려주시듯 하늘에 그 축복을 내려주시면 말라 비틀어졌던, 생명이 숨쉴 수 없었던 그 사막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5절 그리고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마치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씀이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가르치는 귀한 자양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말씀에 만나는 그 자세, 태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침들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하면 법 없어도 살 아주 도덕적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을 그러한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 뉴스에서도 남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의인의 한 단면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어떠한 환경 처지에도 그 형평은 그 처지에 갇혀 노예가 되질 않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저력을 가진 이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마음인 공의, 정의, 사랑, 곧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 마치 고진감래처럼 전해지는 윤리적인 지침 하나 정도를 소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편 126편은 앞서 살펴보았지만 포로 기환의 때, 포로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운 그때 눈물 흘릴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정말 눈물 흘리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포로 때 당연히 나라 이름 서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생사의 문제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성전의 파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음에, 그래서 다니엘도 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인 것처럼 포로기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 끈질긴 믿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은 저 땅, 이방 땅,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나라 잃은 서름도, 굶주림도, 노예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포로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찬양과 예배드릴 수 없게 되고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더욱더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케 읽혀지는 그 모습을 목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욱더 더 깊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참으로 깨닫게 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그들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라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형편과 처지에 갇혀 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저 무엇이든 노력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눈물 흘리면서 노력 게을리하지 않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분명 네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손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하다 보니 그동안 편안하게 예배드릴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왜 더더욱 진실되지 못했을까? 왜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을까? 그러한 신앙의 삶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비록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마치 1절의 고백처럼 꿈꾸는 것처럼 이방의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 꿈에 그리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곧 기쁨으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 땅,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필요한 경비, 또 성전을 지을 건축 비용과 자재도 손에 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곡식단을 거두기 위한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조종당하지 않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아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비록 눈물은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일 때 비로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면 마치 남방 시내같이 태양이 뜨겁게 내리쳐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처럼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에 돈줄이 씨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자식의 문제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보고 싶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헤아리지 못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하늘 곡식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함, 신뢰, 그 믿음을 굳건히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열매 찾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저녁 함께한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소중한 가정과 또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 교회와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